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대국보다 복기가 중요하다. 대국보다 복기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바둑에서 승부를 겨루는 그 한판의 그 시합을 대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복기라 하면 그 시합이 바둑의 한판의 경기가 끝이 나고 이제 그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한 수씩 다시 놓아보는 것을 복기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주제가 다 녹아 있는데요, 이 바둑의 한판의 승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복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국도, 오늘 당장 내가 치열한 승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무리되고 결정되었을 때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그 점검의 시간, 복기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국은 한 판의 승부를 결정짓지만 복기는 그 앞으로의 모든 일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실력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판의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복기를 통해 인생을 성장시키시고 신앙을 성숙하고 또 여러분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전승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역전승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왜 나왔는지 알겠죠? 2018년도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끝났어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018년도가 여러분 다 끝나가요. 어떤 분은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해를 산 승리의 한 판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직도 대국 중인, 막 치열하게 아직도 그 향배를 알지 못하고 치열하게 오늘도 싸워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속상하고 섭섭하게도 참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지? 오늘도 한 해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져 오늘도 섭섭하고 답답하고 근심되는 인생도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자, 이제 한 판의 대국이 끝나갈 때, 자, 이제 한 판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결정 나고 있잖아요. 2018년도. 또 혹시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나중에 듣게 되실 분들도 꼭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라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여러분, 복기의 중요성은 승리의 원인도 알고 패배의 원인도 밝혀서 오늘도 승리는 자꾸 더 고치시키고 패배는 다시는 이런 패배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점검하고 실력을 닦는 거, 이것이 바로 복기의 중요한 역할일진데,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기가 되어서 실패했던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8년도에 억울하고 실패했던 것들이 2019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나아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기를 잘하면요, 내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살아온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완벽하기만 했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싶은 자충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악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자충수와 악수를 복기를 통해 잘 점검하며 내가 이때 이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잘 점검하면 이 자충수와 악수의 복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묘수가 등장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내 인생에 어찌 이렇게 자충수가 많았는지 스스로 무너졌던 적들 많으시죠? 누가 떠민 것도 아니잖아. 그 실패의 구렁텅이로 내가 스스로 굴러떨어졌던 인생의 자충수들, 내가 악수를 뒀던 그 삶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날이 또 똑같은 이런 상황이 올 때 이번에는 승리의 묘수를 발견하셔서 이번엔 승리합시다, 역전합시다, 회복합시다,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묘수를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를 복기해야 하는 중요한 이 이유를 한번 보면 저는 그래요.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복기의 중요한 역할과 임무 중에 하나는 복기를 통해 내가 왜 진짜 패인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짜증나고, 여러분, 패배하는 게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패배하면 짜증나서 웬만한 사람들이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절망하고 한숨 쉬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복귀를 해봐야 돼. 실패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야 다음번에는 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를 봤어요. 이 아이성의 패배는 교만이에요. 방심이에요. 그 원인은,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원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금 전 여리고성의 정복 승리,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실 때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 하셨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범죄하여 오늘도 그것들을 전리품 삼아 욕심과 탐욕으로 그것을 움킨 거예요. 숨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떠나가자 그 대단한 여리고성도 쳐부시고 깨부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쬐깐한 아이성에도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당대 기술력과 과학과 전투력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조그만 아이성, 이것 정도는 기도도 안 해도 될 거 있잖아요. 요 정도는 뭐 내가 가뿐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삶의 아이성에도 패배하고 넘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실패의 원인을, 패배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 패배 때문에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 마음이 물같이 되었대요. 막 흐물흐물해지고, 여러분, 이것은 최악의 절망과 공포를 표현하는 성경의 어구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막 아이성에서 혼비백상 도망쳤던 그들은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고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6절부터 보니까 막 절망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또는 후회하고 자책하는, 차라리 여기 요단강 안 건너오고 저 요단강 동편에 안전한 그 지역에 그냥 머물고 거기서 만족했으면 좋을걸, 괜히 하나님 시킨 대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다가 이게 뭡니까? 또 이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패배한 소식 들었으니 가나안 백성들이 싹 다 우리한테 몰려와서 우리의 대를 다 끊어버릴까, 우린 두렵습니다. 막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실패 뒤의 반응이에요. 패배 뒤의 반응은 절망이고 근심이고 염려이고 패배감이고 열등감이고, 여러분, 후회고 자책이고 분노고 혈기예요. 이게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패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절망하고 끝내버리고 자살하고 포기하는 거, 근심하고 열등감하고 패배감에 쪄들어서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혈기내며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근심하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라. 오늘도 패배감과 후회, 염려, 오늘도 열등감, 과거의 상처 따위에 오늘도 허물어져 녹아가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나서 우린 복귀해 봐야 돼요. 진짜 실패의 이유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였으면 알려주고, 그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패배했다는 것을, 진짜 실패의 원인을 복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백성들 앞에서 정말 제비를 뽑았던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또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또 제비를 뽑아봤더니 삽디가 뽑혔고, 세라가 뽑혔고, 세라에서 또 삽디가 뽑혔고, 또 삽디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진짜 그 장막에 가보니까 숨겨놓은 외투몇벌과 금과 은이 꼽을 쳐둔 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이 아간을 딱 심판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지 현상과 싸우면 안 돼요. 오늘도 눈앞에 맨날 대국이 펼쳐져요. 오늘 하루 아침도 대국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한판 승부들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계속해야 돼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 자꾸 싸우고. 근데 이 한판 승부, 대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는 복귀해봐야죠. 복귀.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는가? 복귀를 통해서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을 빨리 밝히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전도 유망한 패기발랄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러분 19살 때 뉴욕 포스트지, 얼마나 좋은 뉴욕 포스트지에 기고를 써가지고요, 인턴으로 시작돼서 기자 생활을, 뉴욕 포스트지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젊은 아주 똑똑한 여기자가 있어요. 저널리스트. 가끔씩 더 큰 뉴욕 타임즈에도 기고를, 특별 기고를 통해서 그녀의 기사가 단독 기사로 실렸던 적이 많을 정도로 전도 유망한 이 멋진 저널리스트가 어느 날 24살의 이 젊은 여인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홀로 침대에 누워있고 자기 모든 이 손과 발이 수족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침대에는 위험이라는 팻말과 함께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정신을 잃고 갑자기 조증과 우울증이 교차되고 정신 착란 상태가 하고 환청과 환상을 보면서 고함을 지르며 사람을 공격하고 막 정신 착란된 채로 도저히 일반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갇히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젊고 패기 있었던 전도 유명한 기자가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돼서 이제는 고위험 분류군으로 구분돼서 정말 정신병원에서도 격리해서 조치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어떤 약을 쓰고 치료를 해도 그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이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포기해야 될 정도까지 온 이 여인. 근데 그 수잔나 카란이라는 이 환자의 담당 의사의 이제 교수님, 스승이었던 나자르 박사가 우연히 그 병원에 들렸다가 이 여인의 이 행태를 보고 어떤 이제 혈액 검사나 CT 촬영, 어떤 MRI에서도 정신병적 이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나자르 박사가 실험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백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서 줘요. 그리고 수잔나 씨, 여기다가 시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 동그라미 하나에. 그럼 우리 대체적으로 시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 12, 6, 3, 9 해놓고 2, 3, 4, 5.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잖아요. 그 딱 그러다가 막 한번 쓰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틀려. 1, 2, 3, 4, 5, 6, 7, 8, 9, 10, 11, 12로 딱 반원 형태 한쪽 면에다만 이제 이 동그라미 한쪽 면에 시계를 12시까지 다 그려버리는 거예요. 한쪽만 통통 펴놓고. 그러니까 한쪽 내가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자르 박사가 그걸 또 그 실험,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바로 자기 면역의 문제로 자기가 자기 뇌를 공격하는 자기 면역성 뇌염이라는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우측 뇌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염증에 걸려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그것에 따라 약을 처방하니까 그 고치기 힘들었던 정신병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아졌어요. 지금 다시 기자 생활을 잘 하고 있답니다. 이거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 영상을 그때 치료 과정에서 영상을 보더니 괴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 괴물같이 표현해요. 그가 치료받았던 당시 2009년도까지 자기 면역성 뇌염이라는 이 특이한 뇌 질환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 217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9%는 그 병인지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통제할 수 없는 정신병자로 갇혀서 평생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연히 나자르 박사를 만나서 원인을 밝히자 간단하게 치료됐다. 간단하게. 그래서 자기의 실화, 자기의 이야기를 체험을 글로 써서 브레인 온 파이어라는 책을 2012년도에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발간하게 되고요. 그것이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2017년도 얼마 전에 개봉했던, 작년에 개봉
브레인 온 파이어라는 똑같은 원 제목의 영화가 바로 그 7화 이야기예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영국 유학 끝나고 왔는데 진짜 유학 중에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그때 이 책들 보면요, 완전히 막 그냥 짜장면, 새우깡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먹고 싶은 게 꽉 차 있어. 근데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요구르트 외에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염증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열은 40도까지 올라니까 현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병원들이 그 진짜 원인을 못 밝히고 주사 한 대 7만 원, 그냥 염증만 수치만 떨어뜨리고 또 치솟는 수치만 떨어뜨리고 온도 올라오면 또 해열제로 열만 떨어뜨려. 현상과 매일 싸워, 현상과. 그러다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원인을 밝힌 게, 배를 열어보니까 배 안에 고름이 꽉 차요. 장결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장에 구멍이 다 뚫어져 있는 거예요. 좋은 유익균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장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밝히자 치료가 돼. 이렇게 살아나 있잖아요. 내가 산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원인을 밝혀야 돼요. 2018년도 실패는 있을 수 있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귀하세요. 원인을 밝히세요. 분명한 원인을, 현상 갖고 눈앞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내 신앙의 실패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박 집사 아니에요. 김 집사 아니에요. 박 목사 아니에요. 안 목사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니에요. 저 교회 아니에요. 실은 진짜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내 안에 악안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도려내야 돼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은, 그러니까 맨날 교회 이름만 바뀌어가는 거야. 목사 이름만 바뀌어가는 거야. 집사 이름만 바뀌어가는 거야. 머리끄댕이 잡았던 권사 이름만 바꿔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진짜 원인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복귀해서 그 자충수가 묘수 되기를, 그 악수가 신의 한 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쓰러져감을 보면서 장소만 달라지고 상황만 약간 바뀌었지 똑같은 재탕이잖아요. 뉴스들이. 이번 화력발전소나 스크린도어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비정규직 고용해서, 비정규직에서는 원가 절감하려고 2인 1조로 해야 되는 원칙을 어기고 한 명 보냈고, 그래서 위기 시에 바로 중단을 못 시켜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자꾸 그 현상만 바꿔갈 게 아니라 그것만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끝낼 게 아니라 근본을 처리해야 돼요. 근본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도표의 그래프의 숫자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잠깐 보이는 지표만 높일 게 아니라 근본을 도려내고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패는 때로는 굉장히 인생의 귀한 자산이 되어서 그 실패의 원인만 잘 밝히고 근본만 여러분 잘 알아내면 수잔나 카를란처럼 한순간에 회복될 수 있다니까. 도저히 해결될 거 않았죠. 매일 반복되고 지긋지긋한 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언제? 복귀를 통해 원인을 발견하면. 이번 말씀이, 또 이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길, 축복의 임계점이 되길, 역사적 전환점과 발원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실패에 대한 복귀가 있어야 돼. 내가 왜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인 잘 밝혀서 내 안에 악안을 잘 치료하시고 내 안에 영적 뇌염을 잘 처리하셔서 오늘 여러분도 기가 막히게 브레인 온 파이어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놀라운 여러분, 간증집은 승리한 사람들이, 역전한 사람들이 쓰는 거지, 패배해서 찌질하게 사는 사람은 간증집 못 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간증집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 복귀를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밝힐 분들, 두 번째는 실패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원희라는 유도 선수 있었어요. 기억나요? 지금은 뭐 나이가 먹었지만 옛날에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박세리 세대에 유명했던 땅콩, 슈퍼 땅콩 김미연 골프 선수 알아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그래서 결혼했잖아. 스포츠 부부. 또 여러분 아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여튼 이원희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한번 이런 인터뷰 옛날에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패배한 경험이 없습니다. 뭔 말이에요?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번인데. 근데 그가 그래요. 내가 경기에 대국 그 경기에 진 적은 있다는 거예요. 경기에 진 적은 있지만 전 패배하지 않았다. 왜? 그때마다 경기에 질 때마다 전 상대로부터 기술을 습득했고 내 패배 원인을 통해 그러니까 복기를 통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견해서 그때마다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실력은 늘었습니다. 그러니 전 패배한 적이 없지요. 경기의 결과는 진 적이 있어도 즉 대국의 한판은 진 적이 있어도 복기를 통해 그때마다 더 강해지는 인생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 되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기에 가장 좋은 요즘에 핫한 셀럽이 있어요. 이상민이라고. 이상민 알죠? 별명이 궁상민.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간지 알아요? 룰라? 제가 요즘에 목회보다 더 힘들고 설교 준비보다 더 힘든 게 그 TV는 사랑 싣고 그것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냥 집회 끝나면 KBS 작가랑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에피소드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받아야 생각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 그 길을 자꾸 지나간다든가 또 그 추억에 관련된 사람을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저는 25년 동안 그 시간을 싹 드러내가지고 내 대학 때 기억이 잘 안 나. 홍경민과의 기억이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글을 써오라면 내가 멋있게 각색을 하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에피소드를 요구하죠. 미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려고 제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전혀 에피소드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녹화를 TV는 사랑을 싣고 녹화를 하기로 하고 홍경비가 만났던 2094년, 95년 그때 내가 9사학번이니까 대학 시절에 들었던 노래들을 찬송가는 안 듣고 94년 히트가요 95년 히트송 이거 연속해서 유튜브를 통해 계속 듣고 있는데 그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가 룰라 아시죠? 대단했습니다. 헬기 타고 다녔어요. 헬기 타고 난리 났었잖아요. 야 그때 우리 진짜 룰라 겁나 좋아했는데 엉덩이가 나만하지 않았어요. 하도 천사를 찾느라고 막 그래서 계속 듣는데 그때 이제 이상민 그때 막 진짜 어마어마했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해외 유명한 셀럽들하고 막 교제하고 막 제 저택에서 파티를 열고 진짜 헬기를 타고 난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고 빚더미에 올라서 빚이 뭐 60몇 억 거의 100억에 가까웠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생 실패를 통해 복기를 한 거예요. 인생은 거품과 같은 허세 부린 인생은 아무 실속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변한 아주 좋은 예예요. 자기 실패를 통해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절약과 근검과 절제를 배워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근검 절약의 아이콘. 그 허세 부리며 개털 털코트를 막 주렁주렁 매달고 지금은 저게 그냥 싼 거 찾아다니면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호감이 돼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복기의 중요성의 좋은 예예요. 복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인생들이 있고 꼴도 보기 싫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 실패가 처참하게 늘어져 가지고 정말 꼴보기 싫어지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공한 인생들은 실패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를 잘 이용하고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저번에 설교했죠. Losers quick. 좀 중단한다. 언제? When they fail. 루저들은 when they fail. 그들이 실패하면 바로 quit. 그냥 중단해버려요. 한 번의 실패로 그냥 한 번 fail. 한 번 실패하면 그냥 quit. 끝나는. 근데 winners fail. Until they succeed. 위너들은 달라. fail.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야. 언제?
언제까지? Until they succeed.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꾸로도 영어만 쓰면 인상 쓰고 그러더라. 많이도 안 쓰고 한 번 쓰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어. 실은요, 위너들이 실패 흔적들이 더 많아요. 원래 루저들은 실패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실패하면 돌아서요. 포기해. 그러니까 별로 아싸라게 쿨하게 산 것 같은데 인생이 찌질해. 근데 위너들은 너덜너덜해요. 거기까지 버티느라고, 참아내느라고, 이겨내느라고 계속 패배 흔적들을 가슴에 달아가는 거야. 주렁주렁 메달처럼, 훈장처럼. 힘들어도 아파도 계속 끊임없이 fail, 실패하는 거야. Until they succeed.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짐과 자빠짐 속에 그대로 끝나버리면 그건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넘어짐과 자빠짐을 잘 복귀해서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걸 잘 이유를 분석하고 이제 그걸 오히려 방금 전에 나의 걸림돌이 되었던 그 실패를 이제 뭐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이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실패예요. 제가 깜짝 놀랄 광경을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이죠. 보름 전에 11월 30일 날 주한미군 제2사단 제2공병대에서 부대 깃발을 태워버리는 소각식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러분 군대 나오신 분들 알잖아요. 부대 깃발은 자기들의 그 부대 스피릿이에요.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함부로 다루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태우는 거예요. 자기 부대 깃발을. 여러분 군대 나오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는 우체국 깃발 절대 안 태워요. 난 공익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체국 앞에 지나갈 때 하물며 공익도 그러는데, 여러분 군인 나오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 근데 자기 부대 깃발을 태우더라니까.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돼서 그 역사를 찾아봤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195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북한의 6.25 때 청천강 부근 평양남도 거기에 군우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군우리 전투를 기념하는 부대기 전소식, 이게 바로 공식 명칭이래. 그 부대의 대대적인 전통으로 군우리 전투 기념 부대기 전소식을 매년 해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연합군이 유엔군이 쫙 치고 올라가서 이제 승리를 코앞에 둔 것 같을 때 중공군이 쳐내려왔잖아요. 혹한의 추위와 함께 일사후퇴가 이제 감행되는데 그때 군우리에서 몰려드는 중공군들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한미군 제8군들이 다 8사단이 다 도망치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대가 제2사단이었대요. 그 중에서도 제2공병대대가 바로 이 불도저나 큰 중장비들 때문에 맨 마지막 대열에 섰대요. 그래서 막 끊임없이 몰려온 중공군들의 속수무책 당하면서 또 그들이 협곡 같은 이제 그 퇴로를 차단하고 국군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미군들을 다 죽였대요. 그때 그 마지막 사선을 지키고 있었던, 몰려드는 중공군 앞에 위기의식을 졌던 제2사단 제2공병대 대대장이었던 알러리치 자켈러 중령이 위기를 직감하고 곧 이제 패전할 것을 느낀 그가 바로 자기 부대기가 담겨있는 상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대 깃발을 태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공군에게 그 부대 깃발을 빼앗겨 그들의 전리품으로 넘어가 그들의 조롱거리로 흔들려지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그
자켈러 중령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부대 깃발을 태워버린,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주한미군 제2사단 제2공병대대 모든 부대 병력의 80%를 잃어버리고 전사내지 다 부상해서 서울에 무렸을 때 총 977명 중에 266명만 남아 겨우 서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처참한 미군 역사상, 자기 부대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그 패배와 패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해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그 날이 되면 자기 부대 깃발을 꺼내 태우면서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그 희생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다잡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패전의 원인을 밝히는 리포터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를 통해 그들은 막 교만했대요. 그리고 당장 이제 전쟁이 끝날 거라는 그 들뜸과 설렘 속에 제대로 된 전세 파악을 하지 못하고 기후의 변화와 그 혹한을 계산하지 못했고 자기들만의 인종차별적 생각, 사고 때문에 중공군을 미개하게 본 거야. 아시안계는 자기들은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까먹은 거지. 게다가 미군은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그런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요. 중공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 설립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창설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오합지졸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방심하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대패를 기념하며 이 패전을 기념하며 다시는 이런 패배는 없겠다는 다짐으로 부대 깃발을 매년 태우며 실패를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가 그 전소식을 통해 부대 깃발을 태우는 건 자존심 상하고 웬만한 부대들은 큰 대승을 기념하고 기억해요. 하지만 이 부대는 가장 쓰라렸던 패배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전념하고 집중한 결과 부대 작전 수행 능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다른 부대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실패를 잘 이용한 사례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성도 방심했거든. 그 큰 여리고성을 박살냈던 그들은 그 쬐까는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 보낼 것도 없이, 주력 부대 보낼 것도 없이 몇 명 보내줘요? 한 2, 3천 보내. 3,000명 갔던 거예요. 거기다 결정적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다윗이 고백했듯 그들도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이전 쬐까는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한 절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패로 이끄셨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알고 실패를 오히려 이용해서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게 되었고요. 아멘.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습관이 민족 대대로 여러분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또한 자기의 실패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더이로 쉬워진 게 이번에 3만 명 방심하지 않아,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아, 3만 명을 보내고 그것도 다 가지 않고 매복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무리 작은 전투도 철저하게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몇천 명 가가지고 후퇴하니까 저거 얼마 전에 우리가 이겼는데 방심하고 이제 거꾸로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 바짝 열고 나오는 거예요. 또 지들이 이긴 줄 알고 그때 확 덮어가지고 끝내버리, 완벽한 승리로 만들어버리는 아이성의 패배를 잘 복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하고 이용하니까 더 깔끔한 승리, 완벽한 승리의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넘어졌을지라도 괜찮아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 게 어리석고 비참한 거지 그 한 번의 실패 잘 복귀하셔서 다시는 똑같은 류의 실패와 아픔이 없는 그런 멋진 인생, 이제 2019년에 회복되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중엽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여인이 이제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야간 작업을 해야 되는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 조심스럽지 못하게 실수로 가다가 이 등유가 가득 담긴 램프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유가 다 쏟아져서 염색천에 등유가 쏟아지니까 염색해놓은 천들이 다 색깔이 번져가지고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원망이 자자하고 그 실패 때문에 다시 작업을 그 천을 다 버리되는 막심한 손해가 나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원망하고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러는데 그때 한 사람 그 공장의 사장이었던 장 바프티스트 졸리 한 사람만큼은 이상하게 오히려 제일 화가 나야 되는 손실이 어마어마하니까 오히려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연해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는 어쩔 수 없고 엎질러진 등유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실패 가운데 그는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등유가 엎어져서 염색해놓은 천만 망친 게 아니라 그 작업 뒤에 씌워놓은 덮어놓은 그 작업천들이 있는데 거기엔 수많은 염색 공장이니까 염료들이 막 떨어져서 얼룩이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 작업대 위에 그 천들이. 근데 이상하게 그 등유가 쏟아진 곳 그 자리에 있는 얼룩들만 점점점 흐려져 지워져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장 바프티스트 졸리는 그것을 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자, 이것을 잘 사용해서 오히려 새로운 세탁업을 해보자. 염색 물을 들이는 공장에서 이제 거꾸로 세탁업으로 전환해서 이제 물을 쓸 수 없는 재료들, 물을 쓸 수 없는 옷감들 있죠. 모직이나 실크 같은 것들, 물빨래 안 되잖아요. 저도 제가 잘 차던 이 실크 타이 되게 비싼 게 있었어요. 요즘에 안 차잖아요. 얼마 전에 집회 가서 내가 모르고 이렇게 물 먹고서 이렇게 흘리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예화로 한다고 이렇게 물 뿌리고 이렇게 쫙 하다가 거기에 쫙 쏟아진 거예요, 물이. 근데 그 실크 타이가 갑자기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제 못 차게 됐어요. 실크에 물 담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실크나 모직 같은 계열은 이 세탁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 바프티스트 졸리가 이런 물 세탁할 수 없는 재료 천들을 세탁하는 석유로 빠는 기술을 만들어낸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이 발견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마워요. 여러분 보세요. 실패를 잘 이용하면 새로운 획기적인 성공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염색 공장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어 재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실패가 꼴비기 싫은 상처 고름덩어리 흉터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실패가 잘 이용되어 먹진 역전승에, 그래서 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싹 다 회복되어 간증거리 되고 하나의 영광 드높이는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벌어진 일들 처리하는 데만 애쓰지 말고 또 여러분 또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계속 일은 벌어질 거예요. 일은 계속 생길 거라고. 그 벌어진 거 처리만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요. 한두 것도 없다고. 계속 현상과 싸우면, 대국에만 집중하면 계속 바둑판 계속 새로 생겨나니까, 문제는 계속, 사건은 계속 벌어진다니까. 그거랑만 싸우지 말고 대국에만 집중하지 말고 복귀하란 말이야. 복귀. 그래서 실패의 원인 제대로 찾고 그걸 잘 이용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멋진 인생. 그래서 이제 2018년도의 실패가 2019년도에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미련한 자들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하느니라. 여러분 찔리지 않아요? 이 말씀 듣고 찔리시는 분, 전 손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나만 쓰레기지 뭐. 자기들은 다 신령하지. 난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을 치며 도전받아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걔가
이러면 좋겠어요? 이거 좋으신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우리 잠보집 옆에다 방학간 마련해 드릴게. 이거 정말 더럽고 추악하잖아.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을 쳐요.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회복합시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선포된 거예요. 응답하라 2018, 회복하라 2019. 그 역전승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충수와 악수가 묘수가 되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아이성 따위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일어서라 하시는 하나님, 절망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자, 소리 높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입술로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복귀의 지혜를 주셔서 진짜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내 삶의 아간을, 영적 뇌염을 발견하게 하셔서 제대로 치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불로 도말하여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지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된 아름다운 2019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토하고 또 다시 먹듯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끝내려 합니다. 이제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귀를 통해 더 강해지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탄생하여 간증하게 될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역전승의 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더 큰 승리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내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패의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다시 한번 일어나 비상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방송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있는 전국의 또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